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3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으로 바디메오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주 상징적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금문교라고 하죠. 골든게이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문교를 건축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이 금문교를 건설하는 그 현장에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이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와 또 금문교를 건설할 때 많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금문교의 건축을 총괄했던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문교를 지으면서 재정적인 압박도 받았고요. 또 주민들의 이 송사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러한 송사들도 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스트라우스는 한 은행에 가서 6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은행장은 이 스트라우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짓고 있는 그 다리의 수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자 스트라우스는 영원입니다. 끝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죠. 쉽게 무너질 다리가 아닙니다. 20, 30년 이렇게 쓰다가 한 50년, 60년 쓰다가 무너질 다리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 금문교가 지어진 지가 지금 90년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확신에 찬 비전에 감동받은 은행장은 채권을 발행해 주어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금문교 건설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금문교 밑에는요,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몇 번 가보았는데 이 물살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그 진도 해남에서 진도 넘어갈 때 이 울릉물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진도대교를 넘어가다 보면 그 밑에도 굉장히 물살이 세잖아요.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인가요? 거기서 이 외구 선박들을 유인해 가지고 그 물살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격파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샌프란시스코 그 앞에 그 금문교가 지나가는 그 바닷물이 그렇게 아주 물살이 세거든요. 그러니 이 금문교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90여 년 전이니까 기술력이 오늘날보다 훨씬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긴 다리를 90여 년 전에 건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물살은 세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트라우스는 그 금문교 밑에 흐르는 물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지어져서 영원히 서 있을, 끝까지 서 있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람이 그것을 허물지 않는 한 그 서 있을 그 금문교를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문교를 지나다닐 샌프란시스코의 수많은 시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본 것을 그는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을 품고 비전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무엇이 중요한지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2m 70c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의 큰 키와 그의 갑옷과 그의 긴 창과 그의 무쇠 방패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2m 70이면 오늘날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였죠. 아낙 사람들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에 쫓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이 아주 키가 장대한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의 큰 키, 2m 70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키와 그의 갑옷과 그의 창과 그의 방패만을 보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와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이죠. 다 바위 틈에 숨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지만, 실제로 다윗이 체구가 작아서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었는데, 사울이 입던 갑옷을, 그런데 그 갑옷이 맞지 않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되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구걸만 하던 한 인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맹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하는 바디메오라 이름하는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많은 소리들을 지르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면서 하루 벌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 예수여 했을 때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시며, 메시아가 오시면 눈 감은 자,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말을 트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그는 믿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 소원하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앞서가는 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걸을 할 줄 알고 꾸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나무라고 책망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강청기도, 간청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후에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한 가지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한 벗이 있었는데 밤중에 가서 그 벗에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을 때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 간청하라는 것이죠. 간청,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부산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이제 유학 마치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어게인 1907 집회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100만 명 모였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100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30만 이 방송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30만 정도의 대전에 이 부산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번인가 4번인가 간절히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있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나갈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점잖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청하며 간절히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디메오의 간청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부터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러기를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뭔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묵묵히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외양간에 끌려가는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러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하는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뜻을 돌이키시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사람들의 간청함에 의해서 그 계획을 뒤로 유보하시고 달리 반응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백성은 너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든지 나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너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면서 그 죄악의 결과로 저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여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어도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께 돈을 구걸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오해하고 있어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지 못하는 육신의 장애만을 고쳐달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는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함께 떠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다 구원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나병이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든지, 고쳐질만 하니까 고쳐질 때가 되었으니까 고침을 받았겠지, 아니면 어제 어떤 의사가 나에게 약을 주었는데 그것 먹었더니 고침을 받았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의 열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에 그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떠져서 그저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눈을 고침받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를 따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이 눈뜬 바디메오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질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받은 사건과 이 바디메오 사건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특징적인 것은요, 다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렇게 나와 있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딸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딸의 이름이 없어요. 대부분 병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이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적어도 30년 후에 쓰여진 이 성경책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이미 다 형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고 나중에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 초대교회가 다 형성된 이후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바디메오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랬대. 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바디메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대.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정말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 20-30년 후에까지라도, 이 복음서가 기록될 그 시점까지도 그는 초대교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알려진 그러한 헌신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음과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은 이후에는 더 주님을 따라가며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하나님 두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